창세기 8장에 들어와서는 노아 홍수의 그러한 흐름이 조금 이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7장까지는 이제 심판을 위해서 그 물이 많이 이 지구에 가득한 것이 그려졌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8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 지구에 물이 빠지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또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이 다시 땅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8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그러한 그 생물들을 기억하셨다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다고 했을 때 뭔가 깜빡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우리가 조금 의식을 놓고 있었던 것,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을 기억한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것은 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냥 심판에 집중하셔가지고 그냥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생물들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에 여기에서 기억하다는 것은 어떠한 그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파트너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제 실행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기억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땅에 가득가득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물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줄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 바람은 루하우, 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이제 그 물기를 말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고, 또 2절에 보면 이제 창조 이전에 어떠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그렇게 좀 혼재해 있었던, 뭔가 정형화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되었었는데, 그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또 궁창 아래 깊은 샘들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십니다. 바람으로는 물을 말리시고 물 근원이었던 하늘 위에서 나오는 물, 땅 속에서 나오는 모든 물, 이 물 근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지구에 범람했던 물이 줄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줄어가는 기간 3절에 보니까 15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제 일곱째 달 16일 날에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랏산이라고 그랬는데 산 하나를 이야기하는 단수가 아니라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지역의 넓은 지역을 이야기하지 특정한 산을 그렇게 성경은 지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점점점 이제 물이 줄어들어서 이제 10월 1일 날 맨 산 위에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 보니까 이제 40일이 지나서 그 후 노아가 방주에서 창문을 열지요. 그러면서 까마귀를 날아가도록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비둘기를 내보내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노아가 점점점 물이 줄게 되자 물이 어느 정도 줄게 되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새들을 내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세 차례 이제 비둘기를 보냅니다. 왜 그 비둘기를 먼저 보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까마귀가 비둘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납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이 비둘기보다는 날아다니는 힘도 뭐라고 할까요? 체력이라고 할까요? 인간으로 치면은 그러한 것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까마귀는 죽은 사체를 먹습니다. 이제 물이 말라가는데 비둘기는 사체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날아가가지고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까마귀가 나갔을 때에는 그냥 범람했던 물 위에 떠 있는 죽은 물고기, 어떠한 그 시체 덩어리를 먹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롭게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둘기를 내놓아서 물이 얼마나 줄었는가 그렇게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노아가 풀어놓은 것은 분명히 땅에 물이 얼마나 말랐는가 파악하기 위함이었는데 까마귀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그 흐름을 보면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풀어보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땅의 마름 정도가 아니라 까마귀를 보내는 것은 까마귀는 부정한 새의 상징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으면 제사용도 부적합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보낸 것이다. 납비 정통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까마귀가 이 비둘기보다 더 멀리 날고 또 날아갔을 때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까마귀를 먼저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둘기를 보냈는데 노아는 비둘기를 세 차례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비둘기가 날아가 봤는데 전혀 어디 한번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주 안으로 되돌아왔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보내니까 그때에는 11절 돌아왔을 때 그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잎사귀가 아니라 땅이 말라가지고 새로운 감람나무의 잎사귀, 즉 이제는 땅에 물이 말아가서 새로운 생명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증거물을 비둘기가 두 번째는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한번 비둘기를 풀어보니까 그때에는 비둘기가 그냥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이제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 날, 즉 노아가 살아간 지 601년 1월 1일에 이제 완전히 물이 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날짜를 특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해 첫날, 이제 땅의 지면이 말라서 물로 심판하셨던 것이 이제는 그 부정적인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물이 말라서 회복의 과정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1년 된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1월 1일 날 땅이 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생물들로 하여금 1월 1일 날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월 27일 이후에 나오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해요. 완전히 이렇게 물이 땅에 범람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물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들이 죽어가지고 아니면 음식 찌꺼기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 악성균들이 번식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04년 태국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가 제공한 모금했던 것을 전달하려고 갔는데 그 큰 버스 안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전염되니까. 아마 이러한 그 전염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쾌적한 환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 2달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맥상 이러한 해석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 본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13절에 땅 위에 물이 거쳤다 라는 그러한 단어, 그 다음에 14절에 기록된 땅이 말랐다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13절에 물기운이 거쳤다는 거하고 땅이 말랐다는 거하고 한국말 쓰는 게 뉘앙스가 다른 것처럼 이제 2월 27일이 되어서야 완전히 땅이 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땅에 물이 거쳤다는 것은 그냥 평평한 데에는 물이 거친 거예요. 그렇지만 땅이 움푹 패인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울퉁불퉁한 데에는, 구덩이 같은 데는 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말랐지만 그래도 좀 질퍽질퍽하고 어디는 또 물이 그렇게 많이 좀 남아 있어서 생활하기 힘든 그러한 상태.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물이 말랐다는 히브리 단어와 14절에 기록된 히브리 단어가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면에 13절에는 지표면은 말랐지만 웅덩이 같은 데는 아직도 물이 제법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2월 27일에는 이제는 완전히 그 모든 물들이 마른 상태를 의미하고, 이 완전히 물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생명들이 이제 땅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이제 하나님께서 땅이 완전히 말랐으니까 노아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나오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절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물들한테 번성하라고 하셨고 인간으로서 번성하라고 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인간들은 다 제거하셨지만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보존된 동물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노아의 가족들이, 동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방주에서 나오게 된 노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보관했던 제사용에 적합한 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직업을 가졌고 이제 그들이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된 수확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는 분명히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제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보다 이런 분명한 어떠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했을 때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에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는다는 것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인간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 때 사용하시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레위기 그 제사 명령이 주어진 이후에 인간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노아의 제사도 받으셨다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하셨습니다.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보는 8장에서는 이제 자연세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세계와 약속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창세기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았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그때에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꾸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인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그 허용해 주신 이 자연세계까지 함께 하나님께서 페널티, 심판하시다 보니까 자연세계가 너무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이 자연세계를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의 저주와 한국말 단어는 똑같은데 히브리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인이 범죄했을 때 저주받는 것은 이 자연세계 상태가 무언가 부정적인 훼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메말라버리는 이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떠한 그 자연의 상태가 변화가 있는 것, 저주를 통해서 그 상태적인 변화가 바로 부정적으로 상태가 변하는 것이 가인 때나 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받았을 때 그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8장에 기록된 땅에 저주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경멸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태도적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가인의 범죄 때에는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생산 능력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었고, 8장에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범죄해도 땅까지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다시는 물로써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과 같은 홍수와 같은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연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인간이 범죄해도 자연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완전히 그 물로써 노아 홍수 엄청난 물을 통해서 이 자연을 심판했는데 물로써 이렇게 다시는 자연을 심판치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에게 저주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 계절과 시간의 변화, 온도의 변화, 어떠한 이러한 그 자연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변화를 맺어갈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이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뭐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해가 뜰 때도 있고 뭐 밤이 올 때도 있고, 이러한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자연 세계가 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연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는 증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하신 약속 중에 보면 사람 때문에 자연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이때 언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느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범죄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불경건했던 사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노아 심판 때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을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지금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이 말하는 오리지널 신, 원죄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 다 죽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만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후손들도 앞으로 악한 일을 행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해요. 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원죄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연주 살펴보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로써 이제 그 인류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과정과 또 물이 빠져서 다시금 이제 악한 것들을 한번 쓸어버리시고 대청소를 한번 하시고 새롭게 인간을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이 패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숫자예요. 자, 7장 4절 보면 홍수를 시작하기 전에 7일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7장 10절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린 것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계속 비가 왔어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참 넘쳤던 것이 바로 150일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8장 1절. 그런데 물이 빠지는 것도 어떻습니까? 150일이에요. 물이 빠져도 곧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40일이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둘기 물이 빠지고 또 40일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보낼 때에도 7일, 7일 두 번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를 내리실 때에 7, 7, 40, 150 그리고 8장에 와서 이제 물이 빠지는 거 150일 40일 동안 기다리는 거 비둘기 보내는 것 날짜 7, 7 이것이 정확하게 어때요? 매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대청소를 하셔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수만큼 동일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러한 7, 7, 40, 150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기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온통 물만 보였고 가장 높은 산도 다 잠겨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완전 세상에 물만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걸 기억하셨겠습니까? 자, 6장 18절 19절 우리 조금 넘기셔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8절 1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 약속하셨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깜빡하셨다가 기억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늘 간직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그대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인간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냥 그 현실성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나는 그냥 막연한 푸념,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이루어질지 않고 이야기하는 공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때가 되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마치 고문처럼 잔인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심어줬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희망을 통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희망 고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다는 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셨던 것,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절대로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내력이 뛰어나고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일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맞아야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호감을 가졌을 때, 여자가 호감을 가졌을 때 이것이 맞아야지 사랑의 불꽃이 그렇게 튀는 것입니다. 남자가 좋아하는데 여자는 싫어했고, 남자가 포기해버려가지고 다른 여자를 사귀었는데 여자가 좋아하게 되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뭔가 우리가 움직이는 그 시간인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도박처럼 우리는 뭔가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시냐? 가장 적절할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방주 안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노아와 생명체들, 이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나오도록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땅 웅덩이에 홍수의 그 물기운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나오게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더 두 달이 지나서 완전히 땅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노아에게 또 다른 생명들에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나갈 때는 안전한 곳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이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하는 자녀를 뭔가 들여보낼 때 문을 닫는 것은 부모가 해서 닫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긍정적인 세상으로 희망이 있는 공간에 나아갈 때는 아이들을 먼저 보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7장과 8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비둘기 나가서 안 돌아오고 보니까 딱 말랐는데 그냥 나가도 되겠는데요. 아유, 나 정말 동물들 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냄새나고 똥냄새나고, 더군다나 또 1년 동안 막 동물들이 그렇게 암수 통해가지고 교배를 하고 또 출산을 해가지고 더 공간이 많아졌고 막 동물들 떠들면 시끄러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자의적으로 이렇게 노아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말씀하실 때까지, 그 완벽하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노아는 기다리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를 본받아 우리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서 하나님의 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완벽한 타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래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러한 모습이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합처럼 우리도 빨리 나가고 싶어요.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펼쳐 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